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친히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신의 들같이 해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동차 면허증 없으신 분, 장롱도 포함됩니다. 장롱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면허증은 있어야죠. 우리 김혜숙 집사는 자기가 일종 보통이라고 아주 강조해요. 아? 일종 대형. 모타리는 적어도 일종 대형이에요. 일종 대형. 자동차 부속품이 몇 개라고요?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제 그럼 중요한 건 뭐 기억한 거 얘기해 보세요. 60쪽에. 그건 뭐 내 자주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1300개 아닌가요? 13,000개. 네. 나보다 여러분이 낫습니다. 나는 이거 맨날 외우는데도 잊어버리니. 13,000개. 자동차 부속품이 몇 개라고요? 13,000개. 13,000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자동차 안 갑니다. 그죠? 다 제대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어야 자동차가 가죠. 근데 그 자동차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해요. 무면허 운전은 사고 내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 그 무면허로 부모님 자동차 끌고 나가거든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끌고 나가게 하면 안 돼요. 현빈아, 너가 아버지 자동차 끌고 나가지 마라. 아직은 나갈 그런 군번이 아이가? 그러면 그 비행기는 몇 개라 그랬어요? 그거 잘.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줘봐요. 대단해요. 박수 쳐줘봐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사람 몰라요. 300만 개. 300만 개.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뜰라 그러면 300만 개가 제대로 조립돼 있어야 뜰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도 파일럿 자격증이 있어야죠. 자격이 있어야 모는 거예요. 근데 자격 없으면 안 되죠.
사람 세포는 몇 개라고요? 60쪽에. 그러니까 60쪽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60쪽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안 했다. 우리 인생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백혜성 성도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생 면허증이 있어야 돼. 오전에 우리 인생 면허증 얘기했습니다. 인생 면허증. 이거 알면 여러분 설교 잘 들은 거고 제가 설교 제법 잘한 건데, 인생 면허증은 뭐가 인생 면허증이죠? 이게 딱 간추려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생 면허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 일종 보통 대형 면허 있는 사람이 다르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 머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도 안 되는데 뭐 60쪽에 세포 숫자만 해도 계산이 안 돼. 근데 마음은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운전을 해요? 이 면허증 시험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또 영의 세계는 더 복잡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영과 혼과 이 몸만 해도 60쪽이라고요. 제가요 며칠 전에 머리를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사진을 찍는데 간호원 아가씨가 여기다가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진이 잘 나오기 하기 위해서 넣는 거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 뜨끔할 겁니다. 뜨거울 겁니다. 뜨거울 겁니다. 조금 뜨거울 거래. 그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말래. 그래서 이제 딱 넣고 3초 지나니까 여기서 열로 넣었는데 전체가 뜨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몸이 뜨뜻해져요. 핏줄 길이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 길이가 지구 한 바퀴 반, 한 바퀴 더 써라. 2바퀴 반이라 그랬다 내가. 그래도 대답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중간책이나 가려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지구 2바퀴 반 도는 그 길이를 3초 만에 이게 돌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우리 몸이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반응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커피요, 봉지 커피 안 먹어요. 이제 나한테 봉지 커피 가져오지 마세요. 봉지 커피 안 먹어요. 알 커피도 안 먹어요. 봉지 커피는 설탕 덩어리, 프림 기름기 덩어리, 그거 안 먹어요. 여러분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피가 탁해져 가지고 빨리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알커피 드시지 마셔. 그것도 비슷해요. 꼭 드시고 싶거든 내림 커피 드셔. 우리 여기 카페 있죠? 카페에 내림 커피 있죠? 저거 내려 드시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1,000원씩 받아요. 내가 이제 선전해 줬으니까. 그게 먹는 게 그렇게 민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여기 막 먹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몸을 학대하는 거다. 야,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몸에 좋은 거 드십시오. 담배 피는 사람은 큰 죄 짓는 줄 알아요. 이거 아멘 안 해도 돼. 속으로만 안 해. 아멘 하면 돼. 술 먹는 사람도 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성질 낼까? 그러니까 이 몸이 말이죠.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빨리 반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마음의 영향을 받아. 이 마음은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지. 뭐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이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이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깨어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 그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깨어진 사람. 이 깨어진 게 뭐가 우리가 잘 깨어지냐? 마음이 잘 깨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진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잘 깨어져요. 마음이 깨어지면요, 몸도 깨져 버려요. 이 영향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우리 인생을요, 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만큼 복잡한 사람 없죠? 사람만큼 복잡한 거 없어요. 비행기는요, 부속품 300만 개 있어도 이 매뉴얼 따라서 쭉 가면 돼. 근데 사람은 매뉴얼이 안 통해. 나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여기만 해도 뭐 얼마나 많아요. 나만큼 복잡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운전 잘못하는데 지금 내 옆에 운전 잘못한 사람이 꽉 찼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일어나? 항상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기 쉽다? 벼랑 끝으로 가기 쉽다. 저와 여러분들은 벼랑 끝으로 가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부비트랩 얘기했죠. 부비트랩. 부비트랩은요, 쭉 철사를 연결해놔요. 철사를 연결해놓고 나무 위에다가 수류탄 파편들이요, 수백만 개, 만 개는 아니지, 수백만 개까지는 안 가. 그 몇 개죠 그게? 수색대 출신들. 그 막 파파파팍 나가는 거예요. 그 나오는 사람은, 그 앞에 오는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부비트랩이거든. 그 선만 건들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선만 건드려라는 거예요. 선만 넘으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을 빌렸다. 선만 건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압류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이제 사는 게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선 꺼놓고 있는 거예요. 선 꺼놓고 여기 임계선에 오기만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도 복잡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잡하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더 복잡하네.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머리 가지고 운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은요, 이성적으로 가지고는 항상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근데 벼랑 끝에서 만나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만나요. 벼랑 끝에 가보면 거기 은혜가 있어요. 이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오늘 오전에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면 약복강이에요. 약복강에서 비로소 바꿉니다. 비로소 바꿔요. 그전에도 야곱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야곱의 인생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약복강에 와가지고, 그건 이제 벼랑 끝이거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할 것 다 했어요. 이제 뭐 재산들 다 보내고 선물들 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아 있으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할 건 다 했다고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 딱 몰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할 건 다 했다 하는 그 형편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하는 그때가 벼랑 끝인데, 거기 가면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뭐냐 하면 벼랑 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만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벼랑 끝에서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핸들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면허증입니다. 인생 면허증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면허증 딴 사람입니다. 자, 면허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이렇게 들면요 중풍 걸려요. 손을 이렇게 바짝 들어야지. 예,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손 내리셔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아요. 곧 풀릴 겁니다.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몸요 60조개 중에서 세포 하나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되어버리면 암 걸리는 거예요. 그거 죽어요. 그러면 뭐 암만 오늘까지 멀쩡해도요 그 다음부터는 소용없어요. 근데 이 세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인생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지, 자동차도 있는 목적이 있고 비행기도 있는 목적이 있고 우리도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이 목적지에 잘 가도록 하려고 하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면허증이 뭐라고요? 하나님 붙잡는 거. 누구 붙잡는 거? 하나님 붙잡는 거. 이게 인생 면허증이에요. 인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요 벼랑 끝에 갑니다. 항상 벼랑 끝에 갑니다. 몰려가요. 근데 놀랍게도 벼랑 끝에 가면 누가 거기 기다리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가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그전에도 내 옆에 계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것 뿐이에요. 내가 뭐 다른 우리 손은요 2개 못 붙잡아요. 그 왜 이솝 우화인가요? 개가 길 건너 강을 건너는데 입에다가 뼈다귀 맛있는 거 물고 가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딴 개가 한 마리가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오시니까 이 개가 뭐라 그래요? 왕 그래 버리죠. 그러니까 물었던 뼈다귀가 톡 떨어져 버리죠.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못 물어요. 하나밖에 못 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못해요. 하나밖에 못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사람 붙잡으면 사람 붙잡아야 돼요. 가치를 못 붙잡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핸들을 잡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셔야 돼? 하나님께서 잡고 계셔야 돼. 왜? 우린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오전에 설교했는데 뭐 자동차 부속 그 숫자도 모르는데 뭐 저는 또 설교해놓고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 가지고 무슨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 세워요? 안 돼요. 이 머리 가지고 가면 부딪히기밖에 안 해. 만드신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하시면 잘해. 그분에게 맡기는 게 뭐냐? 그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한 게 그겁니다. 약복강에서 붙잡는 걸, 사람 붙잡는 거 놓았지. 근데 사실은 놓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놓은 거죠. 그죠? 놓고 싶어서 놓았어요? 어쩔 수 없이 놓았죠.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요 어쩔 수 없이 놓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해가지고요 빚지고 있는 거 파세요 그래도 안 팔아요.
어쩔 수 없을 때 팔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야곱하고 똑 닮았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꿔주신다고요.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벼랑 끝에 가면 뭘 만나요? 은혜를 만난다고요. 은혜를 만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은혜 받는 거,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야곱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할 일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붙잡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 보면 기도에 깜깜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기도에 목숨 거는 게 붙잡는 겁니다. 정말 이게 확실하면요, 기도해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게 확실하면요, 새벽 기도 나와요. 김혜숙 집사님, 뭐 나온다고? 새벽 기도, 일종 대형 면허증 자랑하지 말고 새벽 기도 자랑해야지. 아멘 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은 것도요, 사실은 야곱이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놔버렸어요. 사실은 놔버렸어요. 근데 누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요, 힘들어지면 하나님 안 붙잡아요. 못 붙잡아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는데, 이 남방 시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름에는 가물어서 강바닥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게 남방 시내들이고요, 겨울에는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건기고요, 겨울에는 우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또 비가 와서 쾅쾅쾅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뭘 기다려요? 비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비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이 상황이 뭐냐 하면 낭떠러지 끝에 가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간 게 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에게도 남방 시내에 비를 예비하신 것처럼, 겨울에 우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뭘 예비하셨느냐 하면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은혜를 예비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지. 그때 우리 할 일은 뭐냐?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건기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이 야곱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뭐냐 하면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게 있어요. 이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전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게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보장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뿌리는 자는 그랬으니까 이건 전제예요. 조건이에요. 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이 운다는 것은 더 눈물을 흘리며 이거보다 운다는 것은 더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는 거예요. 울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벼랑 끝에 가면 울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울어요. 자기가 한심스러워서 울고 지나온 세월이 한심스러워서 울고 다 울어요. 근데 이 울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울면서 뭐해요? 씨 뿌리는 거. 울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거 말고 그거는 아주 잘 핸들을 아직도 자기가 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울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울면서 씨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때 참된 기쁨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건 뭐 이런 생활을 1절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낭떠리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웃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생활이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가족들이 땅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 같은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